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하나님. 네, 지난 말씀에는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이 오고 갔으며 그 자리와 장소는 정말 슬픔의 시간으로 물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돌로 막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대화가 이어지죠.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답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이 나흘이라고 하는 소위 죽었다 깨어날 수 없는 이 시간, 그리고 죽은 자의 그 부패한 그 후각을 통해 이 현실적인 답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이 마르다의 불과 며칠 전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간극에서 우리의 믿음에 끼치는 영향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앞서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의 이 장례 앞에서는 여전히 이 죽음과 부패라고 하는 그 상식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믿음은 쉽게 이 이성의 이 잣대 안에 갇힐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 위에 있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반면에 주님을 잘 믿지만 마르다와 같이 이 실제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된다, 너무 늦었다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이성이 믿음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성이 필요하고 이런 판단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이성은 무엇입니까? 현상을 보고 그것을 분석합니다. 마르다는 나흘이나 된 시신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코를 찌르는 그 냄새를 그가 맡음으로 죽음을 장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 현상 그 너머에 계신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 데 비롯되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의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이 신앙의 분위기가 금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내 다시 웃는 모습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의 믿음 속에 다시 사는 부활과 생명을 아는 그런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죽음 뒤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이 현실적인 감각이나 그 성향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의 돌을 옮김으로써 마르다를 다시 영원한 약속으로 옮겨주시고 다시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도전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보다 앞서는 이성, 또한 믿음보다 크게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해보는 이 아침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결론이 되는 삶, 그리고 말씀이 생각보다 앞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 돌을 치우고 나서 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아직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간구보다 감사를 먼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 아들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감사는 훈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또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도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 감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이 일을 통해 믿게 됨으로.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보다 감사를, 또 그 감사 위에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성도님들의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도 혹시 작은 소리를 내어 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못 듣고 못 일어날까 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있어서 큰 소리나 작은 소리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나사로가 천에 감긴 채로 살아 걸어 나오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죽은 것이나 죽음 앞에 살아 걸어 나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 밖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장차 지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승리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은 부활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부활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지도 않으신 것이죠.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활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다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죽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앞서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지막 부활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또한 죽는 일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 생명과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 부활인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끝에는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알린 사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만 본 자가 있었고, 또 나사로를 일으키신 그 주님을 바라본 자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보았느냐의 이 차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신분의 결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상황이나 기이한 현상에 감탄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호기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망보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두려움과 절망이 지배하고 삼키려는 그 현장 속에서 생명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내일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죽음이 절대로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고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가는 곳곳마다 충만하기를, 또한 이 부활의 실제를 지금 오늘 붙드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성과 현실이 믿음보다 크지 아니하도록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이 놀라운 일들을 알고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이 믿음으로 모든 실패와 절망 가운데에서도 힘을 잃지 않도록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사실 세상의 가치관은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신앙의 고민이 너무나도 많을 때입니다. 마르다가 돌을 옮긴 것처럼 이 무거운 이 무덤돌이 옮겨지는 이 새 생명을 경험하는 이 회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일정을 위해 우리 기도할 때에 이제 삼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의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행함과 믿음으로 이어지고 자신과 가정과 또 목장과 또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